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레위기 18장 이하의 말씀은 윤리적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장과 20장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 관계가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매우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또 19장 20장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자라서 성장했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다녔던 교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출신 배경, 또 이전의 교회 생활의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칙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조정해야지 내 생각이나 행동은 바꾸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문화나 정신이나 또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유교 문화, 또 미신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옛날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또 주장을 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히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보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나의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생각과 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완고한 경향이 있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인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뭔가 마음이 틀어지거나 한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잘 굽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근친 관계, 근친 성관계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대 사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근친성 관계는 단순히 아무렇게나 아무하거나 난잡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에는 족장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건 남매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복 누이였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그러면 라헬인데 제일 먼저 누구랑 먼저 결혼합니까? 레아랑 결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의 친언니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누구랑 결혼합니까? 라헬과 결혼하죠. 레아와 결혼하고 남매 친자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는 당시 근동의 문화가 이렇게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이 매우 성행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족장 시대라든지 더 과거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러한 가까운 가족 간의 결혼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 공동체의 단위인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그런 거의 남남처럼 어떻게 무슨 명절이나 얼굴 한번 잠깐 보는 사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이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또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몇 촌 이내에서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또 동성동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대가족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구나 또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이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결혼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렇게 결합해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족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가족의 관계가 건강한 신뢰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의 관계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지요. 생명의 통로.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근친 관계는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전학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족의 관계를 보호하고 또 가족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친 간의 관계는 철저히 금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 간에 건강하고 또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런 가족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의 관계를 질서 있고 또 신뢰가 있으며,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